예, 조금 전에 철학은 이데올로기보다 현실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철학은 현실 속에서 무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철학과 이데올로기 간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철학이 현실 속에서 무용한 반면, 즉 쓸모가 없는 반면 이데올로기는 현실 속에서 꽤나 유용합니다. 철학은 현실을 의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또는 현실이 규정하는 행복을 원한다거나 또는 현실이 규정하는 어떤 좋은 목표를 위해 현실이 규정하는 선한 목표를 위해 나아가길 원한다면 이때 철학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틀 안에서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철학이 힐링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은 이미 철학이 아닙니다. 네, 철학은 이미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철학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즉 내가 철학을 무기로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철학을 사용하게 될 때 이때 그것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입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타인들 앞에서 나의 도덕적 우월함을 뽐내기 위해서 또는 포장하기 위해서 철학을 사용할 경우 그때 그것은 이미 철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입니다. 말하자면 철학은 그것이 철학인 이상 그리고 현실을 의심하는 가운데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이상 현실 속에선 무용하단 말이죠. 어쩌면 철학은 현실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한갓 공허한 사변에 지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아마도 철학은 우리에게 별로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철학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들은 대개의 경우 보이지 않습니다. 철학이 주로 다루는 주제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철학은 형이상학이었었는데요. 형이상학은 이 세계가 무엇인가, 세계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세계에 대한 철학적인 대답을 얻기 위해 시도를 합니다. 근데 방금 형이상학이 세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했었죠. 존재론의 경우 존재론은 존재란 무엇인가, 즉 존재라는 단어의 뜻을 묻는 것이 존재론인데요. 어떻게 보면 존재론이 형이상학보다 더 근원적인 철학적 사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이 세계에 관해서 물을 때 이때 형이상학은 세계가 존재한다 또는 세계가 여기 있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데 존재론은 세계가 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있음, 즉 존재를 주제로 삼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존재론은 형이상학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형이상학이 주로 다루는 주제 세계, 이 세계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세계의 일부분 또는 세계의 한 장면, 세계의 한 장소 등등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전체로서의 세계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 칸트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를 이념이라고 주장합니다. 칸트에게서 이념이란 감각적으로 경험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칸트가 이념의 예로서 들고 있는 것은 세계, 신 또는 우리의 영혼인데요. 칸트에 따르자면 지금 열거한 이러한 것들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이성의 필연적 개념, 즉 이념입니다.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합니다. 존재자는 존재하는 어떤 것입니다. 반면 존재는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테이블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존재자죠. 마찬가지로 저 앞에 있는 의자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존재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저 사람은 키가 작다. 저 사람은 통통하다. 저 사람은 빼빼 말랐다. 등등 우리는 다양한 특성들을 존재자에게 부여하는 가운데 존재자에게 이름을 붙이고 또 존재자를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존재자와 달리 존재는 규정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존재가 일종의 빈 개념이라고, 가장 일반적인 빈 개념이라고 말하는데요. 말하자면 존재는 그 어떠한 특성도 부여될 수 없는 어떤 것이란 말이 되겠죠. 그 어떠한 특성도 부여될 수 없다라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그것에 이름조차 붙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존재는 익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존재자들 중에는 익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식하는 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규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특성을 부여하는 가운데 그 존재자들 개개의 특성들을 포착하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존재는 특성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존재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질 수도 없고 들릴 수도 없습니다. 존재는 단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감각적으로 경험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시각적으로도 경험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라는 것은 철학이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인데요. 생각하는 나의 의식. 나의 의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르트르에 의하면은 나의 의식, 생각하는 나의 의식은 그 어떠한 특성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의식이라는 것은 사르트르에게 있어 무언가를 향해 있는 어떤 것 또는 무언가를 지향하고 있는 어떤 것, 즉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의식인데요. 자, 이때 의식에 의해서 생각되어지는 것, 즉 대상은 존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죠. 반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 즉 나의 의식은 존재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의식이 지향하고 있는 대상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특성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존재하는 것들로서 규정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도 있죠. 이와는 달리 의식은 사르트르의 표현에 따르자면 세계에 나타난 하나의 구멍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계는 존재하는 것들, 즉 존재자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의식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자들로 가득 찬 세계에서는 일종의 구멍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우리의 의식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셈인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나의 의식뿐만이 아니죠. 타인도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의식 역시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나의 의식도 볼 수 없거니와 타인의 의식도 볼 수 없는 거죠.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생각하는 나로서의 의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자유 개념을 정립하는데 토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사르트르에 따르자면 자유 역시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르트르가 볼 때 자유라는 것은
미래와 현재 간의 관계 또는 현재와 과거 간의 관계 사이에서 생겨난 어떤 불안? 이것을 가리켜 사르트는 자유라고 명명하는데요. 사르트가 말하는 불안은 바로 자유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자유가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불안. 하지만 불안은 존재자가 아니죠. 불안은 미래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과거를 잇고 있는 다리 또는 그것들 사이의 관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유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불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유는 결국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잠시 톨스토이의 소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에서 일리치가 병에 걸려 죽기 1시간 전의 상황을 묘사를 합니다. 병에 걸려 갑자기 죽게 된 이반 일리치. 일리치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난 후부터 자신이 혹시 그동안 삶을 잘못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나름 고급 공무원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또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소위 말하는 가정의 행복도 움켜쥐고 있었던 이반 일리치는 죽어가는 상태에서 자신이 그간 살아왔던 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죽기 약 1시간 전 의사와 그 다음에 친지들이 일리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있을 때 갑자기 일리치는 하나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결단을 하게 되죠. 즉 자신이 그간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유로운 결단이었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리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갈 것을 결심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일리치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일리치의 삶의 진행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이고요. 결국 일리치는 새로운 삶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자, 일리치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적어도 일리치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일리치 근처에 모여있던 친지들, 타인들, 그리고 의사들은 일리치에게서 변한 그 어떠한 것도 발견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일리치의 그 내적 변화, 인생 자체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 새로운 결단은 타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왜냐하면 사르트르가 말한 대로 자유는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본래적 실존과 비본래적 실존을 구분하는데요. 말하자면 본래적 실존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자세 정도라고 또는 책임 있는 존재 방식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비본래적 실존은 본래적 실존으로부터 도피하는 존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하이데거는 본래적 실존이 물론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이데거에 있어서 이 본래적 실존과 비본래적 실존 간의 차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반 일리치에게 있어서나 그리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있어서나 중요한 것들은 우리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있어 중요한 결단이나 또는 중요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레디메이드 작품으로서 1917년에 나온 작품이죠. 듀샹의 샘은 우리가 흔히 다른 화장실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소변기를 그대로 구입해다가 예술작품으로서 제시를 한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디메이드 작품이라고 부르죠. 이미 만들어진 작품. 말하자면 듀샹은 공산품을 갖다가
예술작품으로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예술작품으로서의 병기와 일반 소병기, 이 둘은 사실 똑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되죠. 바로 이 식별 불가능성 문제를 가지고서 미국의 예술 철학자인 아서 단토가 예술의 종말 이유라는 책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에 예술을 예술답게 하는 어떤 본질 또는 예술의 핵심,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 생각해보자. 단토의 생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흔히 예술작품의 본질은 예술작품 안에서 드러난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그림을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것, 즉 하나의 그림을 그림답게 만들어주는 어떤 핵심 내지는 근거가 바로 눈에 보이는 그림 속에서 눈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전통적으로 미학자들은 생각을 해왔었죠. 그런데 듀샹의 샘 같은 작업을 통해서 단토는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일 공산품과 예술작품 사이에 적어도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작품을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작품의 본질은, 즉 예술의 본질은 작품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예술의 본질은 예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예술을 예술답게 하는 것, 말하자면 예술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신입니다. 아까 칸트가 신을 이념이라고 말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념은 적어도 감각적 세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어떤 것이 바로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은 설교 동영상에서도 보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역시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을 볼 수가 없죠.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신에 관해서 나왔던 말이 데우스 아브스콘디투스, 즉 부재하는 신이란 단어였습니다. 말하자면 신은 감각적으로는, 적어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층위에서는 우리에게 부재한다는 말이 되겠죠. 신이 이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 즉 신이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신이 이 현실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은 이 현실을 초과하기 때문에, 즉 신은 이 현실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신은 비록 현실 속에선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삶에 굉장히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중시되는 이 세계 현실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가운데 그 믿음을 본인들의 삶의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삶을 꾸려나갔던 것이죠.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현실보다 결코 덜 실제적이거나 또는 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현실 속에서 보이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더 실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했던 말을 참조할 수 있을 텐데요.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죠.